사랑하는 시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권 목사님의 광고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희가 정말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영으로 묶으셔서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서로 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시는 그분의 그 임재하심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또 말씀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생을 살다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위대한 발명품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발명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전기, 또 어떤 사람은 자동차, 비행기, 셀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사람의 어떤 존재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는 유리, 글라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왜 유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발명품일까요?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그런 일을 유리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리는 투명하지만 그 한 면에 수은을 바르면 유리는 거울이 됩니다. 거울이 있기 전에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직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울이 생기고 난 다음에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직시하게 되었죠.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자기 자신을 단장하기 시작하고 또 내면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뭐냐면 이 유리가 구부러지기 시작하고 압축이 되는 기술이 생기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그 유리를 통해서 멀리 있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망원경을 개발하게 된 것이죠. 그 망원경을 통해서 아주 멀리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를 내다보고 은하수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를 깨닫게 되었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위대한 발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망원경의 반대, 현미경의 발견입니다. 여러분, 현미경도 이 유리 렌즈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 현미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해줍니다.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존재하죠. 미생물도 있고 또 이런 작은 것들을 통해서 이 우주와 생명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큰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현미경은 알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것일까요?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큰 교회, 어떤 좋은 시스템, 어떤 제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그 안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작게 보이는 한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행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7주 동안 우리 권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만나는 예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또 죽으심과 부활을 배우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이 모든 그 삶의 여정은 사실은 그 사람에게 모여져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또 사람에게 영생을 주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원하시는 그분의 삶이 농축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중요한 존재들이죠. 예수를 만난 사람들, 바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집니다. 성경은 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극명하게 달라지면서 그들은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삶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은 다시 그 삶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전과 달라진 삶,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그런 주인공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는가?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 해보겠습니까? 나는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는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그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사실 이 이름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조롱하는 그런 폄하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당 혹은 갈릴리당 이렇게 그들을 불렀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그들의 삶을 흠모하고 또 존경하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폄하를 하든 존경을 하든 중요한 것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일반 세상 사람들의 삶과 구별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 지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삶이 달라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나는 예수께 붙잡혔다. 나의 인생은 그에게 붙잡혔다.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에 붙잡힌 인생을 살고 있죠. 어떤 꿈에 붙잡히든지 어떤 목적에 붙잡히든지 아니면 어떤 가치에 붙잡히든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무언가에 의해서 삶의 내용이 결정되고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무엇에 붙잡혀 있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진짜 부자입니다. 안타깝게 저 친하지는 않은 분이었는데 너무너무 부자인데 얼마나 부자냐면 돈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를 정도로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돈을 갖고 있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이 사람의 삶이 사실은 그렇게 행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두 아들딸이 있었는데 두 아들딸이 이 돈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마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두 자녀가 이 남은 재산 때문에 또 법정에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 이들은 많은 것을 이루었고 다른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을 그런 성취한 사람이었지만 실제 그들의 인생은 너무나 허무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약속해도 사실은 세상이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 붙잡혀야 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그 인생, 그 붙잡힌 것을 추구하고 이루어가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학자 마르바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 참된 예배란 하나님의 무한한 광유에 잠기는 것이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아요. 참된 예배란 하나님의 그 무한한 광유에 사로잡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억지로가 아니라 나의 전 존재로 그분께 반응하는 것이 예배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가 우리를 붙잡고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걱정과 근심과 불안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세상에서는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어느 구절도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평화와 그 안전을 하나님은 노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서로 샬롬이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안이 그렇게 절실했던 때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샬롬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샬롬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또 사회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샬롬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시편 29편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주시는 선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샬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샬롬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축복했던 것을 보게 되죠. 아마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샬롬이 필요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 정말 요동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는 꿈꾸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원한다면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샬롬은 바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예수께 완전히 붙잡혔을 때, 내 존재가 예수께 완전히 붙잡혔을 때만 구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샬롬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리는 그런 헌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는가? 예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한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잡히게 되면요,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우리 삶의 목적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실 최근에 집 밖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많은 집에서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최근에 목사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삼시세끼를 다 집에서 먹으려고 하니까 눈치가 너무 보인대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힘들고 또 그 밥을 해주는 사모님도 힘드시겠죠. 그런데 사실 집안에 있는 어머니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있으면서 아이들을 챙겨야 되고, 또 요즘 온라인 수업이 시작됐으니까 공부도 시켜야 되고,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쌓였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은 어떨까요? 아이들도 피곤합니다. 아이들도 집에서 엄마 눈치도 봐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고 굉장히 제한된 삶을 살아갑니다. 최근에 그런 것을 풍자해서 몇 가지 재밌는 클립들이 떴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화면이 보여질 겁니다. 한 아이가 이렇게 그 코로나 생활 수칙이라고 하는 것을 썼어요. 저희 교육자들끼리도 한번 나눠서 읽고 되게 재밌어 했었는데요. 첫 번째, 주는 대로 먹는다. 두 번째, TV 끄라면 당장 끈다. 세 번째,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 네 번째,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다섯 번째, 이걸 보고 제가 뻥 터졌는데요,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분위기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위 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나 올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풍자해서 피가 코로나 올 거래요. 또 하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사진은 자택에서 근무하고 있는 엄마의 모습인데요,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으면 새 아이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방바닥에 누워놓고 일을 할까요? 물론 이것은 재미있으라고 만든 그런 사진들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말 특별한 상황이 있다고 하는 것을 대변하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함께 있으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또 힘든 시간을 지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한인타운에서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에서 가정폭력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상담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것을 누군가에게 풀기를 원하는데 제3자에게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런 스트레스가 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긴장 속에서 살아가면서 진짜 감사와 또 진짜 만족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유기성 목사님께서 쓰신 글을 보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자기 후배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글을 올렸는데, 이 후배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는데 이 교회가 자립이 안 되고 오랫동안 성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스스로 너무 그런 좌괴감을 느끼고 있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갖고 있는 태도는 뭐였냐면, 내가 이렇게 목회가 안 되고 어려운 것은 다 사람들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좀 더 좋은 사람들과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목회를 했다면 나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여기저기를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후배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정말 충분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떠시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좀 후배가 약간의 그런 짜증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이 목사님이 실수했구나. 그렇지만 그 후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다시 그분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목사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이 비단 그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유명한 책, 팬인가 제자인가,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거기서 그 책에서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이런 팬은 누군가를 너무나 좋아하고 지지하고 그를 쫓아다닙니다. 그를 응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은 팬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천 명, 수만 명이 한 스테디움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열광하고 소리 높이는 그 장면을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고 예수가 걸었던 그 길을 함께 걷기 원하는 진정한 제자를 예수님은 찾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그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고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제자를 예수님은 오늘도 찾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바이러스, 복음의 바이러스를 일으키고 있는가? 사실 예수를 따르는 이 삶이 결코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많은 변화 가운데서 교회 역시 점점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분석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문화가 교회에 대해서 unfriendly하다, unfriendly 컬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unfriendly하다고 하는 이 말은요, 단순하게 교회에 대해서 어떤 친화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점점 더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적대시하게 되고 교회를 싫어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가운데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점점 더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서 교회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힘을 더 키워서 힘으로 제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 4세기 전까지 그들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들의 기록 가운데서는 오늘 우리가 좋아하는 성공이나 성취나 번영이나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잘 되는 나를 축복한다, 긍정의 힘, 이런 이야기 그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또 고난을 이야기하고 핍박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때에 보내는 것과 같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이 가야 할 세상이 그들에게 적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가서 분명히 불이익을 당할 것이고 또 정말 온전치 못한 처분을 당할 것이고 때로는 고통을 당할 것이고 고난을 당할 것이고 힘겨운 상황을 통과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 일을 감당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과제와 숙제를 발견하게 되죠. 최근에 읽은 레너드 스윗의 책에서 보니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Anti-fragile church,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anti-fragile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fragile이라는 단어가 깨지기 쉬운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anti-fragile이라는 뜻은 바로 이 복원력이 강한, 점점 더 강해지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오는 여러 가지 압력과 또한 불이익과 핍박이 있을 때 그 가운데서 교회는 때로는 그것을 수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용하면서 거기에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서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유연성을 가져야 되고 또 그런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을 덮을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요구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글을 씁니다. 저도 많은 책을 읽고 또 글을 읽고 있는 중인데요, 그 가운데서 저의 마음에 꽂힌 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교회여, 예전 보통의 때로 돌아가려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여, 예전 보통의 때로 돌아가려 하지 마라. 우리가 예전 보통의 때로 돌아가고 싶지만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점점 더 강한 힘들이, 더 강한 압력들이 교회에 찾아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상하기를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끝나고 나면 미국 전체 교인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교회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암울하고 또 많은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항상 덧셈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 뺄셈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뺄셈을 통해서 진짜 그분의 사람을 찾고 진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모일 장소가 없고 자유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위기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교회가 위기인 것은 교회가 교회됨의 진정한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진정한 신앙 계승을 하지 못하게 되고 또 제자를 재생산하지 못하고 공동체와 교회를 재생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 교회가 앞으로 어떤 미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배우는 것이 그것입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들은 바이러스를 불러일으키는 자들이다. 바이러스와 같은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잘 경험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퍼져가면서 순식간에 수만 명, 수십만 명,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삶을 감염시키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인명을 빼앗아 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바이러스의 힘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들은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은 마치 바이러스처럼 그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도 일하고 있습니까? Yes.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다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놀랍게도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들 절망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더 연약한 교회들을 도우려고 하고요, 힘든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마스크를 만들어서 주변에 나눠주기도 하고, 재정을 나누기도 하고, 또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들을 하는 교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됨의 모습을 이 위기의 시대에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저는 시드교회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지난 주일날 저희 가족들이 함께 우리 케어킷을 만들어서 저희 이웃들을 만나서 그것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것을 나누어 주면서 사실은 이게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까 사실 큰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나는 사람들, 같은 동네에 있지만 자주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선물을 나눠줬을 때요, 그들이 이 작은 선물을 받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준 그 편지를 읽고 우리에게 그 감사의 표시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받을 감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사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드교회는 지금도 어떻게 하면 더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우리 공동체에 있는 식구들을 어떻게 케어할 수 있을까? 공동체 밖에 있는 이웃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다른 교회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그 모습들이 우리 교회만의 모습이 아니라 이것이 바이러스처럼 다른 교회에게 전염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우리보다 앞서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선교에 참여하는 그 교회가 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가슴 뛰게 하고 또 놀라운 은혜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맞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개인도 어렵고 또 회사도 어렵고 교회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사람을 찾고 있으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증인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 가지 질문: 나는 예수께 온전히 붙잡혀 있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가? 그리고 나는 예수의 복음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믿음의 삶으로, 또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